이제 6주 동안 아모스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면할 것으로 여겼던 그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하나님의 법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방 민족들과 같이 돈을 사랑했고 또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러한 더러운 욕심 가운데서 그들은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었고 또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위에 군림하면서 그들을 약탈하고 또 패악을 즐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을 더 이상 내 백성이다라고 여기지 않으시고 이방 민족들과 같이 심판의 대상이 되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8장까지 함께 살펴보았고요. 드디어 오늘 이제 아모스서의 마지막 장 9장을 살펴보게 되는데, 이 아모스의 마지막 장 이 9장에서도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선언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절을 보시면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모스에게 다시 한번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기둥 머리를 쳐서 이제 집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문지방이 무너지고 그래서 완전히 집이 폭삭 무너지게 만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리의 머리에 떨어져서 모두 다 죽게 만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시라도 그 가운데 살아서 도망하는 자들은 칼로 죽이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어떤 이스라엘의 부분적인 파괴, 부분적인 파손이 아니라 완전한 파괴와 완전한 멸망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그 남은 자는 이제 칼로 죽임을 당한 다음에 이제 2절에 보시면 스울로 들어가도 거기서 붙잡아내겠다. 그러니까 땅 속으로 깊게 파고 들어가도, 아무리 깊게 파고 들어가도 하나님 끌어내시겠다. 하늘로 올라가도 붙잡아내리겠다. 3절과 4절에서도 계속해서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갈멜산에 숨어도 또 바다 밑에 숨어도 심지어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가도 하나님의 칼로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절부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조물주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땅을 만져서 높게 하실 수도 있고 솟아오르게도 할 수 있고 낮아지게도 할 수 있습니다. 하늘과 바다가 다 주의 궁전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온 바닷물을 다 지면에 쏟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 있는, 완전히 멸망시켜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시겠다 말씀하시고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겠다 말씀하십니다.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8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진짜 몇 장에 걸쳐서, 그렇죠? 아모스서 2장에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멸망, 이스라엘의 심판 선언이 지금 9장까지 이어졌는데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의 정말 사랑입니다.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진 않겠다.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라도 떨어뜨리지 않고 다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11절부터 이제 15절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아모스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구원의 선포로 끝이 나요. 조금 자세히 살펴보시면 11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의 적통을 이은 나라는 이 북이스라엘이 아니었어요. 어디였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디요? 네, 남유다였죠. 사실은 남유다입니다. 남유다가 이제 다윗의 적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된 나라가 바로 남유다죠. 북이스라엘은 사실 다윗의 혈통과는 관계가 멀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단지 남유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실 것이다 라는 말씀은 사실 우리가 모두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수축하는 것, 누가 하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서, 온 세상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은 이 당시 사람들은 몰랐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죄인으로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남유다 사람들에게만, 조금 더 넓혀서 사실 북이스라엘 사람들까지 해서 이스라엘 족속에게만 해당하는, 그러니까 혈통적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애굽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회복된 나라가, 다윗의 나라가 큰 나라가 될 것이다, 모든 땅덩어리를 차지할 것이다, 이런 말씀도 물론 됩니다. 그렇지만 이 은혜가 에돔 백성에게도, 또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만국 백성에게도 다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조금 더 말씀을 하십니다. 1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황폐해진 땅, 파괴되고 멸망당해서 황폐해진 땅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살게 하시고 그곳에서 파종하고 또 열매를 거두고 그렇게 포도주를 마시며 살아가게 하실 거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도원을 가꿔서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여기서 이 포도주는요, 구약 성경에서 보통 포도주는 여러 가지 의미로, 다른 의미로도 쓰이지만 기쁨을 상징합니다. 기쁨. 여기서 말씀하는 건 기쁨이에요. 기쁨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이 포도주를 우리가 어디서 마시게 되는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 어디서 마실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한 곳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5절 말씀. 마가복음 14장,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25절 말씀입니다. 네, 마태 다음에 마가가 있죠, 그렇죠? 마가복음 14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시면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는 어디서 마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마시는 것입니다. 멸망당한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시고 백성들이 새롭게 그 포도원을 가꿔서 만들게 된 포도주, 우리는 이것을 새 포도주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새 포도주는 어디서 마시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구원의 기쁨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아모스의 마지막 절인 15절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내가 그들을 시작.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다시 심으실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승리를 얻으며 그 영원한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거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8절과 9절에서 아까 우리 살펴봤는데 8절과 9절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떨어뜨리지 않겠다. 다윗의 집을 그들을 야곱의 그 족속을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완전히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 이후에 15절까지 우리가 조금 전에 방금 전에 살펴본 그 은혜의 말씀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사이에 10절 말씀이 있는데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백성 중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 중에서 시작.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시겠다, 그 영원한 기쁨을,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이후에도 하시는데 지금 그 사이에 지금 말씀하는 게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해요? 내 백성 중에서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래서 자신들은 결코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자신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구스 족속은 아프리카 남쪽에 거주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굉장히 먼 지역입니다. 이스라엘로부터 지리적으로 굉장히 멀어요. 자, 그런데 그러한 구스 족속과 이스라엘 자손이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과 거의 전혀 관계가 없는, 다시 말하면 완전한 이방인인 그 구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한 충격입니다, 사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때는 자신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당연히 떠올릴 텐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한 것 같이 블레셋 사람들도 갑돌에서 내가 올렸다. 그리고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야, 니네 지금 출애굽한 거를 자랑스럽게 여겨? 나 블레셋 사람들한테도, 블레셋 족속에게도 그렇게 했었어. 아람 족속에게도 그렇게 해줬어. 이스라엘 족속이 결코
특별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가지 않은 그 이스라엘 자손과 이방인은 전혀 다를 게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아모스가 이 말씀을 전한 지 약 30년 후예요. 약 30년 만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죠.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와 같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모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면서 자기들 멋대로 살아갔던 그 남유다 백성들도 역시 결국 586년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진 않은지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이미 자신이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럴진데 어찌 내가 이미 얻었다 하고 온전히 이루었다 그렇게 자만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겸손히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다라는 그 사실은 우리가 굳건히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좋은 것들을 쫓아서 하나님을 배반하며 살아가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나 그 은혜 가운데서 떠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들의 잘못된 부분, 내가 하나님께로 혹시라도 떠나진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진 않는가 계속해서 돌아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렵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한 태도가 있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그리고 내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있진 않은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 여기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내 모습을 항상 살피고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올바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지 어떤 죄를 짓고 어떤 더러운 데 있어도 나는 하나님이 결국 구원하실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시고 그렇게 결국 멸망에 이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바울 사도와 같이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내가 혹시 주님을 떠나 있진 않은지 자기의 모습을 살피면서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죽음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승리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의 모습이 합당한지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내가 이미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우리들의 모습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려고 날마다 몸부림치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